자, 오늘 어저께 이어서 오병이어 할 거예요. 네. 사실상 오병이어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처럼 이제 오병이어 그 떡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자,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이 뭐였다고 그랬죠? 돌을 떡으로 해라. 그렇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들어주지 않죠. 우리 다 공부했었으니까. 왜 안 들어줬는가라고 했을 때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 배고픈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두 개예요. 이제 요 차이가 또 재밌는 차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막 다 먹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요? 왕.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왕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이 돼요. 또 여기도 또 똑같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떡.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불러 먹고 배부른 떡. 요 두 차이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속에는요. 누구의 정신이 있는 거냐면 사단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세상의 왕이 차이가 딱 보이셔야 그러니까 요거가 딱 보이시면은 이제 성경을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대 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한복음 오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표적을 보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재밌는 거죠. 아까 사단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뭘 보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그럼 믿겠다라고 한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뭘 보이신 거냐면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배부른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 표적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무엇이 있다? 표적이 있다. 사인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게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한 이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6장을 공부하면서 이 표적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떡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부터 이제 거쳐서 가야 되냐면요. 마가복음부터 거쳐서 가야 돼요. 우리 어저께 폭풍우 했잖아요. 폭풍우. 기억나시죠? 네. 우리 폭풍우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폭풍우, 교회, 필요한 것, 예수님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를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읽어주세요. 해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오, 이제 정확하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났던 것,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뭘 깨닫지 못했다. 그 떡대던 그 표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폭풍우의 의미가 바로 이 떡대는 것에 대해서 뭐만 생각했어요?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배부른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6장이에요. 27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오, 재밌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인치신자. 네, 요게 표적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사람들은 뭘 봤냐면 떡이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사람들에게서 늘어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적고 계셔서 날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그거 아세요? 그 필기만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필기만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그 의도를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연락에 필기해봤자 성적 안 나오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아니 뭐 다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아니, 얘기하나. 나는 영어 쪽을 보고 있었어. 한국말 읽다가. 제일 낫네. 나 제일 낫다 진짜. 제일 낫다. 나는 영어를 보고 있었어. 그때 한국말이- 뭐였죠? 아니 인치신이 우리- 뭐예요? 아, 인친다라고 하는 건요, seal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친다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거 허락했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seal 했다라고 하는 건 완전 이건 봉해서 내 거, 혹은 도장을 찍어서 내 거. 이제 이런 거 이게 seal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그 인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다가 인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로 인친 받는 거예요. 그래서 666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요 장면이 바로 인치문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잘 보세요. 자, 썩을 양식 아니에요.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떡이 늘어나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어나는 걸 보이셨죠? 인자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 절대로 인자를 착한 사람, 인내한 사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로 오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예요. 내 것이다라고 인친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시겠죠? 그 인침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인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따라가 볼게요. 이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 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거를 사람들이 뭘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했어요. 웬일로 잘 맞아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전하죠. 그럼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방향성.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공부하면서 네. 축이 하나 더 생겼던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 이제 제가 그때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제 매칭이 되시죠? 네.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개념을 알고서 보면은 이게 이런 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모르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 믿었지 하나님 일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믿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잖아요. 믿게 할 수도 없죠. 똑같아요. 그 떡도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께서 하셨다는 걸 믿고 나눴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고 나눴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재밌죠? 표적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대체? 다 보이셨는데도 못 알아듣죠.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말은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의도가 달라요. 사실상 이 세상은 뭐예요? 광야죠. 어쩔 수 없는 광야예요. 첫 번째로 땅에 물이 없어요. 무엇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는 물밖에 바랄 수 없어요. 자, 아까 물은 우리 공부했죠? 성령을 상징해요. 세상에 물 없어요. 바다조차 없는 게 광야예요. 무엇만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주는 물만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었죠. 자,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예요? 땅에서 물이 절대 안 나와요. 어디서 물이 나온 줄 아세요? 다 반석에서 나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반석이로 누구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예요? 하늘에서 예수님 오셨죠. 인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어디 천지에도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인자에게서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반석에 솟아나는 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핵심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떡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거 자체가 하늘에서 오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진실로 한 번 안 해요. 진실로 나가요. 그렇다는 것은 truly 근데 그 원래 얘기를 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준 사람은 누구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는 것 똑같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준 떡으로만 먹었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혹시.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무엇으로 먹었어야 되냐? 바로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떡을 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떡만 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무엇이다? 풍랑. 그래서 빠진 게 뭐예요? 세상의 왕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하늘의 왕을 어디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 누구냐? 하나님의 떡은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정말로 초등학생처럼 너무너무 단순하게 말하죠. 와 그래요. 그 떡 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데자뷰가 딱 걸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마르지 너가 않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은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한다. 그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겠다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도 똑같아요.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와, 그 떡 놔주세요 이런다고요. 똑같아요. 이제 그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셨죠. 똑같아요. 여기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반응이 달라요. 이제 잘 보세요. 쭉 넘어가서요. 66절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결과가 다르죠. 근데 재밌는 건요. 6장 66절이야. 그래서 좀 생각할 때 좀 약간 좀 살벌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쭉 해갖고 꼭 믿을 것처럼 그랬는데 왜 떠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차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 떠나가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냐 이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따라가면 나와요.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약간 듣긴 좋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요? 네. 그 앞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나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6절이에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랑요 똑같은 게 뭐냐면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왜? 가고자 하는 사람 무조건 해준다 이거예요. 오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러 오셨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좀 가지고서 좀 개념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 삼위일체 한번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면서 삼위일체처럼 어려운 개념이 없다. 왜? 이거는 신비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요. 뭘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가야지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로 사단이 싫어하고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왜 대적을 하는가? 예수님이 보이는 존재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왜? 그분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있다. 이거 다 공부했던 거니까 제가 신경 쓰지 않고서 넘어갈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 분이어야 하죠?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때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분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 분이어야 하죠?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가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한 분이어도요. 피조물에게 한 분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때 상상하면서 배웠잖아요. 상상을 하면서 상상 속에 강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먼저 강아지가 나를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를 보이기 위해서 강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똑같은 나의 자아를 투영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이 내 자아를 투여한 내 잔재, 분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다른 걸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존재가 있는 이 공간은 무엇이며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한 분의 하나님이요. 피조물과 마주하는 순간 그분은 결코 한 존재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따르게 뭐 어떤 세 분이 자 우리 함께 손잡고서 뜻을 합쳐가지고 한 명이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명이에요. 한 분인데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새 객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입장이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동그라미 그리면서 했던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도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사단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단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성령도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은 다 창조도 성령이 돌면서 나온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부잖아요. 결국에는 다. 인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들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삼위일체의 목적,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이해를 하고서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은 자아가 아예 없고 네?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형인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강아지는요. 저를 보면서 절대로 제가 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내 상상 속에 있는 이 존재는 제 본체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제가 오로지 본체 생각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성 아시겠죠? 절대로 예수님이 자아가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심각한 오류예요. 아시겠어요? 심각한 오류예요. 내가 지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굳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자아를 포기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알고서 보셔야지 요 다음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산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 존재가 왜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는가? 그분이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물 좀 마시고. 전시간 하면 한 통. 이거 하면 또 한 통.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죠? 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앞전에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다 누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의지야?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같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는 같은데 그것을 효력을 갖게 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너네들에게 있다. 그렇죠?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계속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재밌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거 보면 성경절 똑같은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와, 재밌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 그대로 넣을게요. 이제 존재, 영생, 그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믿음으로 존재를 얻게 한다. 그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성님이 되나요, 이제? 네. 아, 예,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창조를 성립하는 근거인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마음대로 되라. 난 무한하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되든 저기서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존재한다, 성립한다. 그것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 본체죠.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다. 무얼? 아들을. 그렇죠? 그러면 뭘 얻는다? 존재를 얻는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강요하시는 건 뭐냐면, 예? 정말로 믿음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있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없는데도. 그것과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안 보이시고 감추시고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요. 뭘 주셨냐면 영원을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존재를 갈구하는 마음. 근데 존재를 갈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찾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갈망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죠. 똑같이 그분도 그 개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연결고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창조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걸 이야기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이만큼은 얘기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진짜 덤비는 사람들 보잖아요. 막 자기가 뭐 안다 싶고 막 덤비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요만한 얕은 논리로 덤벼요. 이거 아니잖아? 없는 거네.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덤비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앉아서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믿음의 범위.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그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까지 줘서 우리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그러고서는 뭘 언급하시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요. 제가 그때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때. 네. 아, 이거는 내가 예언할 때 예언선 팀한테 말했나? 자, 한 번만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제가 헷갈렸어요. 안 했죠, 이거? 확실히 안 했던 것 같아. 제가 된장찌개 했어요, 여기서? 된장찌개? 안 했어. 지금 이제 제가 영원과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합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다시 할게요.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된장찌개가 돼 있죠.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의 개념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니일사님 할게요. 이니일사님은 지금 된장에 들어갈 재료들도 쫙 있고요. 순서도 쫙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가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뚝배기가 들어가고요. 물도 들어가고요. 자, 그 뚝배기가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뚝배기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료를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집사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미 된장찌개는 돼 있죠. 왜? 그게 왜 돼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된장찌개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그건 이미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요. 이 과정에 이니지사님은 항상 있어요. 두부 썰 때도 있죠? 파 썰 때도 있고요. 감자 썰 때도 있고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된장찌개 옆에 돼 있죠. 되게 신기하죠? 지금 다시 또 물 넣은 대로 갈 수 있죠. 똑같이. 물 넣었지만 옆에 또 된장찌개 또 그대로 있죠.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영원의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기한 점은 그 목적한 바를 보고, 그러니까 목적한 바에도 있지만요. 그 과정 하나하나, 매 초마다도 누가 있어요? 이니사님이 있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설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더 좋은 설명이 있다면 나중에 발견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된장찌개가 제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된장찌개를요, 집사님이 분자 구조 하나하나까지 정해가지고 만들어요? 아니죠. 그냥 집어넣고요, 끓여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재료들이요, 온갖 자유의지를 가지고선요,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요. 맞죠? 근데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일 처음에 넣는 거는 뭐 된장 풀고 하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물의 세상이었어요. 물이 지네가 최고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된장이 툭 들어오죠. 된장이 지네가 최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감자가 툭 들어오죠. 우리가 최고다. 아시겠죠? 그 시대가 흘러요. 단위에서 보면 금, 은, 동 잘리죠. 내가 최고다 막 그랬다가 아니야 너 끝이야 임마 다음이더라고. 그거 정하는 게 누구예요? 나. 그렇죠? 자유주의 침해했어요? 아니에요. 자유주의 침해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주권을 행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들어가 있던 양파 조각 하나가 이거 인일산 이상하다고 대들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영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계획이에요. 나 이제 되시나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이루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니지사님이 그 매 순간에 있죠. 그 매 순간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보이는 시점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 시선과요. 완성된 된장찌개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두부를 썰고 있는 시선도 있죠. 그 두부 입장에서의 함께 있는 존재, 된장찌개에서 함께 있는 존재, 이 것들을요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면 지금 된장찌개를 바라보고 있는 이니지사님이 자신이라고 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두부를 썰고 있는 존재는요 누구의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매 시점마다 그 된장찌개 재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자기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 뜨거운 뚝배기에서 얼마나 난리 치겠냐고요. 거기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매운 고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이 엉망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된장찌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니지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맛봤을 때 됐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된장찌개 안에 있는 재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입장의 차이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시간으로 하지 않아요. 맛으로 하고 과정으로 하죠. 그래서 요리책에 보면 과정이 나오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나오지 몇 초 안 나와요. 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계획에서는요. 집사님이 된장찌개 끓일 때 몇 초라고 하는 프레임 가지고 하지 않죠. 과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죠. 그게 영혼의 입장에서의 인지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성경에 나온 예언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예언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그 된장찌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로 느껴지냐면 시간으로 느껴진다고요. 이제 차이점을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된장찌개는 안 했어요. 근데 왜 했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시간과 영혼의 개념에서 뭐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뭐가 제일 좋았냐면 우리 얘기를 아무도 해주세요. 원이랑 나랑만 있을 때 꿈으로 한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꿈. 그때 기절이었어요. 꿈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네. 아무튼 제가 좀 된장찌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이야기의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야?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뜻.
그리고서는 거기에 핵심을 뭐라 하냐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여기에서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믿는 자에게는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완성이 보고 계신다예요. 이거는 뭐냐면 절대로 모든 것을 정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보고 계신다. 왜?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장찌개를 계획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요, 영원 속에서요, 일부의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풀리면 끝인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41절부터 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려 이르되 와서 여기서 막 얘기를 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게 재밌는 건요. 이 접근이 틀린 접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그 속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데요? 인자. 사단. 네. 네, 인자라고 계속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인자여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인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인치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얘기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선포를 해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같은 피조물 아니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계속 예수님 내가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요.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그리고선 다시 한번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오라 이거예요. 오는 사람은 허락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한대요? 예수님께로. 네, 그럼 사단이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안 오죠. 안 믿는 그럼 뭐 거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누구만 봤대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자만. 아버지를 본 거 맞지. 그렇지. 네. 오. 자,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사람만 나한테 올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거가 조금 모르겠어.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래잖아요. 다 보냈지. 예. 보내기는. 보냈어? 아니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세요. 이 두 개가요. 틀린 듯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에게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죠. 자,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을 볼 것인가요? 볼 것이에요. 예수. 네.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돼요. 없죠. 보고자 하죠. 그럼 누구에게로 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논지가 성립이 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헷갈렸던 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랬는데 사실 이끄는 거는 항상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이끄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믿긴 하지만 근데 사단도 유일한 방법이 하늘에서도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예수님이 유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요 말이 좀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시면 돼요.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은 모두 누가 이끄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예요. 사단이 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요 논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서 47절 진실로 한번 더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그 영생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설명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떡을 왜 먹고 싶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썩어질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닌 영생을 위한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대요? 죽었지.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갈망한다고요. 노동 없이 오는 떡. 네, 맞아요. 네, 그 떡을 갈망한다고요. 육적 양식을 갈망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게 핵심을 딱 집었어요. 그걸 먹었어도 뭐 했다? 죽었다. 그걸 먹으면 다 되는 걸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근데요, 이거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쓸게요. 중요한 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만나만 추구해요. 사람들이 만나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아시겠죠? 예수님이 자 실질적으로 재림을 추구하는가? 아니에요. 만나만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먹는데 나만 받는 축복.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만나 먹어도 뭐 했다? 죽었다. 너네가 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이니라 하시고. 자, 이래서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예식이 안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성만찬 예식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대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시고요 이걸 가지고서는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쌀이 내 참 육료고 포도주가 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예식이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세족 예식만 나와요. 왜? 앞에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그래서 54 살인을 하시니라. 52절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막 싸우죠. 그리고서는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살 줄 거냐 막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한 줄 더 쓰십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요. 뭐 이거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뭐 식인을 한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일체. 지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와 그 믿음에 대한 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떤 거냐면 그냥 어디에 있나 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완전한 일체.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신다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분의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하시는 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빨리 읽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감사합니다. 안에 거한다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거한다,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는 막 무작정 피 마신다, 살 먹는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계명을 지킨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가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57절부터 읽어주세요. 57절부터 59절까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 정지할게요. 너무 네? 멋있죠? 여기까지 네. 할게요. 일단. 네. 너무 멋있는 부분이에요. 강조점,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죠. 이거는 절대로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제가 3일 설명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으로 나타난 것뿐인 거죠. 네. 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분리할 수 없다. 완전한 일체라는 거예요.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개념을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이 떡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니까는 문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인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부터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니까 그거를 믿고 나눠주니까 다시 또 그걸 믿고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부터 온 떡, 그 떡이 나눠져서 다 한 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냐면 59절 강조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재밌는 거예요.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셨잖아요. 치유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가버나움에서 이 엄청난 표적의 말씀을 대놓고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 60절 네. 제자주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라고 나오죠.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 여기서부터 더 나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도 사실상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몽글몽글 막 있어요. 그런데 말로 형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된장찌개 꺼내고 막 꿈 얘기하고 막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애쓴 게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함축적으로 건네시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이 삼위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삼위가 드러나는 거를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서.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와 그리고 뭐까지? 영까지. 그러면 뭐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 피, 뭐 뼈가 살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영까지.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게 네. 선교사님 그 뭐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거 뭐지? 시간 나면 해주세요. 저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전 그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오케이. 네. 쉽네. 알겠어요. 이거 쉽다가 아니라 되게 오묘한 거죠. 철학이야, 철학. 네, 되게 정말 너무 몰랐으니까는 딱. 아니, 나도 몰랐어. 나도 항상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왜?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첫 번째로. 사실 뭐 죄, 죽음 이런 거 다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하지만 거기를 내 죄가 죽었다고 믿죠. 네. 그러면 또다시요.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뭐도 믿어지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자아를 포기해. 예수님이 살게 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고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사는 건 누구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 해석은 뭐냐면요. 내 죄가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사라졌다라는 거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그 믿음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있죠. 이 개념에서의 해석이지. 예수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예수님 사세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접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른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누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삶,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이 되죠? 네. 됐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목요일 날 뵐게요.